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로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제 이스라엘 북부 위쪽 해안지대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지중해랑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 이스라엘이 이제 맨 윗지방이 단이라는 지방인데요. 그 바로 위에 두로, 시돈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둘 다 항구 도시인데 같이 이제 엮여서 같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는 시돈이라는 그런 항구 도시가 훨씬 더 컸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근데 나중에는 이제 두로가 시돈보다도 더 활발하게 무역을 하면서 거의 지중해 지역 모든 나라보다도 가장 강대하고 부유한, 강대하다기보다는 부자 국가였던 것이 바로 두로,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두로는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3절 보니까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이, 이제 시돈이 바로 위에 있었던 것인데 그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그리고 그 시돈뿐만이 아니고 그 해변 지역을 이제 모든 지중해 지역, 유럽과 아프리카, 또 이쪽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그 지점의 모든 무역상들이 이 두로 지역을 거쳐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엄청난 부요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세요. 시울의 곡식꽃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뭐예요? 열국의 시장, 마켓이 되었다는 거예요. 열국의 마켓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무역 거래들을 거의 이 두로에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나일강에 모든 추수한 것도 그 나일의 그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와 두로 땅에서 이제 매매하고 그곳에서 또 상거래를 하는, 그야말로 해상 무역, 중개 무역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한 나라가 바로 두로 땅입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에 모든 국가들의 부보다 훨씬 더 강한 부를 갖고 있었던 나라가 두로입니다. 많은 그런 땅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요, 그 지역적인 요충지로 인해서, 지역적인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요,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 두로라는 나라가 인류 최초로 세계 경제를 건설한 나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경제를 다 주름 잡았던 나라가 이 두로, 페니키아 문명이 바로 이 두로 땅에서 다 있는데요. 이 페니키아 문명이 온 세계 경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문명을 일으킨 것이, 경제 문명을 일으킨 것이 페니키아 문명인데요.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나라가 얼마나 부유했던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그야말로 돈이 넘쳐나고 뭐 쓸 돈이 너무나 막 풍성하다 보니까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았던, 한 개인으로 본다면 뭐 우리나라의 이건희 회장 정도 될까요? 이건희 회장보다 더 돈이 많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 한 개인으로 본다면 이 한국 땅에서 어쨌든 돈이 제일 많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이건희 정도, 전 세계적으로라면 빌 게이츠 정도. 그러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나라에. 그런 땅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이죠. 근데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이 두로 땅은 그렇게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의 원조나 또 도움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7절, 8절 한번 보세요. 이들은 어떻게 그 부를 사용했냐면,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파괴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두로 땅을 희락의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쾌락의 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무튼 먹고 즐기고 노는 그런 성이 바로 이 두로 성이었어요.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이었지만 이들은 아주 돈이 많았기 때문에 더 부유하게 사치스럽게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두로 땅입니다. 항구 도시가 원래 다 그렇잖아요, 그죠? 항구 도시라는 곳이 미신도 많고 또 워낙에 문란하고 부패한 곳이 항구 도시인데요,
그 항구 도시 중에 가장 돈이 많은 항구 도시였으니 얼마나 부패했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돈이 많으니까 그들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씌워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은 거예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고 그 무역상들은 세계의 존귀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두로 땅 지역에 사는 갑부들이 전 세계 뭐 10위 안에 갑부 10위 안에 들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고관들이었다 이것이에요. 상인인데 너무나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고관의 직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던 땅이 바로 이 두로 땅이다. 어떻게 좀 부럽지 않으십니까? 예, 두로 땅에 내가 좀 고관으로서 좀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상당수의 고민은 돈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게 되고 또 실제로 그것이 돈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느껴요. 돈만 있으면 좀 덜 힘들 것 같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여러분? 뭐 하다못해 뭐 먹고 싶은데도 못 먹어버리면, 돈이 없어서 못 먹어버리면 좀 속이 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한다 이것입니다. 내가 뭐 특별히 먹고 마시는 거를 떠나서 나의 꿈을 좀 펼치려고 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펼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하다못해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뭔가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연구 자금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새로운 사업을 좀 하고 뭔가를 좀 이루고 싶은데 기본 자금이 없어가지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돈에 대한 부분인 것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딱 생각하면서 이 앞에 문을 좀 이렇게 좀 입구가 너무 더러우니까 이제 교회도 샀고 그랬는데 들어오는 입구들이 진짜 너무너무 더러워요. 이 교회가 22년 된 건물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22년 된 건물인데 한 번도 관리를 안 했어요. 이 건물은 어느 누구도 관리를 안 해가지고 흉물 그 자체로 건물이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좀 앞에 들어오는 입구라도 이렇게 좀 나무를 좀 대가지고, 그게 얼마나 비용이 될지 모르지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좀 들어올 때 이미지라도 좀 깨끗이 좀 하고 그러면 좋으니까. 그게 사치도 아니고 과욕도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인 깨끗함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해요. 왜 못합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뭐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돈이 없는 것이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별거 아닌데,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 원하는 그것이 돈이 있다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없는 걸 가지고 되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 그것이 인생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뭐 좀 더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쉬고 싶은데, 좀 내가 좀 너무 몸도 힘들고 육체가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은데 쉬면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못 버면 쌀도 못 사고 밥도 못 먹으니까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결국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돈의 문제고, 제일 세상에서 부러운 자가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뭐 말로는 뭐 돈 많은 거 별로 부럽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돈 많은 게 제일 부럽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뭐 과일을 하나 사 먹어도 나는 저기 부스러기 막 그냥 그 고른 거 그냥 10개 주는 거 그거 먹지. 어떤 사람은 그냥 최상품으로 된 막 그거를, 복숭아도 막 우리는 고른 거 떨어진 거 막 그냥 그거 몇 개 더 달라 그러고 그렇게 먹는데, 돈 많은 사람은 최상품을 가지고 먹더라 이것입니다. 저희도 예전에 그 복숭아를 어디서 시켰는데 떨어진 거 있어요. 떨어진 거 다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멍든 거, 그런 거는 또 싸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근데 맛있어요. 그것도 먹을 만해요. 근데 돈 있으면 그걸 먹겠냐 이거예요. 돈이 막 집에 넘쳐나가지고 돈을 주체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걸 먹겠냐 이거예요. 가게 가서 그냥 좋은 상품 하나 된 거 한 박스 사서 그렇게 먹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돈의 문제로 결부가 되니까 사람들 마음이 돈에 대해서 막 급급해하면서 사는 게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돈에 대한 부분들을 경계하는 것이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돈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늘도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세상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한테 이제 세상 사람을 구분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돈은 휘발유다. 한번 들어보셨어요? 돈은 휘발유다. 네? 돈이 휘발유래요. 그래서 돈을 휘발유가 가만히 놔두면 다 증발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안 날아가도록 딱 묶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아끼고 그리고 날아가지 않도록 꽁꽁 묶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꽁꽁 묶어만 놓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를 잘 굴려야 된대요. 저는 한 방에 알아들었어요. 잘 굴려야 된대요. 휘발유가 잘 이렇게 자동차 굴러가듯이 굴려요. 잘 굴려야 된대요. 뭡니까? 예? 잘 굴려야 돼요. 뭐예요? 굴릴 돈들이 없으시니까 잘 굴려야 돼요. 재테크 하라는 겁니다. 재테크.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돈 세는 거 맞고 그거 재테크 해가지고 더 많이 불리는 거, 그거에 최고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요즘 그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든 이거를 소비되는 걸 막고 더 많이 불려가지고 어떻게 재테크 해가지고 이 돈을 좀 더 불려서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가질까. 그분이 그래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분 생각에. 실제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서도요. 세상 사람들이 돈에 대한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우리도 그런데요. 그런데 돈이 집에 너무너무 많고 막 너무너무 많다면 어떨까요? 집에 막 돈이 막 그냥 이쪽 방에 들어가도 10억 있고 저쪽 방에 들어가면 100억 있고 막 그것도 현찰로 막 그냥 한 방에다가 그냥 5만 원짜리로 그냥 빡빡 채워놔요. 누가 놀러 왔어요. 야, 한 다발 줄게. 야, 1,000만 원이다. 딱 가져가라. 두로가 딱 그런 지역이었다 이것이죠. 두로의 부는 사실은 전 세계의 부를 다 장악할 정도의 그렇게 부유한 곳이었으니 이들이 돈 가지고 못할 것이 뭐가 있었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돈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참 많다라고 느껴지는데 돈이 다 있으니까 이들은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보세요.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멸망을 받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돈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이 누리던 영화들이 너무나 커서 내가 그거를 좀 욕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돈이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문제 해결은 되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때요? 교만한 겁니다. 거칠 것이 없으니까요. 근심도 없어요. 걱정도 없습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뭐 돈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 좀 미국 유학 좀 보내고 싶은데 보내면 되지. 좀 큰 집에서 좀 살고 싶은데 큰 집 사.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교회 좀 이렇게 좀 멋지게 좀 짓고 싶으면 지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교만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그들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두로에 관한 경고라. 시작. 아멘.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로 땅을 점령할 때는요.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 땅에 있는 그 여인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했는지 돈을 들고 그리고 재물들을 들고 다 바닷가에 뛰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도 그 땅을 점령해서 좀 부를 좀 취하려고 했는데 들어가 봤더니 완전히 황폐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한테 뺏기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물속에 다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돈과 함께 죽으려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를 지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다. 완전히 황폐해지고 완전히 망하게 된다. 그렇게 부유하던 땅이 정말 집 하나 없는 그런
건물 하나 없는 황폐한 땅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거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를 다 담당하던 두로 땅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워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저히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그 부유한 탑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탑이 무너져 버리는 걸 보고 그 무역을 하던 가장 무역을 많이 하던 애굽 땅이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요즘 여러분요, 그 전 세계 경제가 지금 거의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금융위기 나면은 우리나라도 팡팡 터지거든요. 미국 같은 데가 한번 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산되었다. 그러면요,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어떻겠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야말로 진짜 뭐 전쟁이 되든 하늘에서 뭐가 우박이 떨어지든 미국이란 나라가 폭삭 망해서 모든 건물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융도 사라지고 모든 건물도 다 사라지고, 그럼 진짜 전 세계 난리 나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로와 무역하고 두로에서 모든 경제를 다 관할했고 두로에서 모든 것들을 다 관장했는데 두로 땅이 모든 여인들이 자기 돈 들고 바닷가에 들어간 거예요. 왜요? 뺏기기 싫으니까. 바벨론 땅에 뺏기느니 차라리 우리가 이거 갖고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만과 이러한 부들을 헛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일을 누가 만든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저 사람이 어떻게 망한 거야?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저 나라가 어떻게 망한 거야? 도저히 무너질지 같지 않았던 저 회사가 어떻게 망했어? 그런데 망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냐? 그 멸망한 것을 보고 누가 과연 이 일을 정하였냐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돈 가지고 부유하던 사람들 다 망가뜨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누리던 그 영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너희들이 그토록 신처럼 여겼던 그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너희들이 과연 그 돈이 사라졌을 때도 그렇게 교만한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물을 의지하던 자들을 다뤄가시는 방식이,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몰락시켜 버렸다,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교만한 자들을 다 치셔요. 이 땅에서 만약에 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치실까요? 저 땅에서 치시죠. 차라리 이 땅에서 침을 당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다 있건 없건, 무엇을 가지고 있건 없건 간에 다 교만하던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번 치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는 한 연약한 인간이구나, 부족한 인간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먼저 깨달은 죄, 그것이 복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날까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인생의 영화는 풀과 같고 아침에 씨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인간의 영화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아무리 무엇인가 가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들을 영원히 지켜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사실을 두로 땅, 전 세계의 모든 경제를 관장했던 그 두로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로 땅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거나 어떤 다른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한 것이 없어요. 단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부를 누렸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졌던 것이.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 그럴까요? 부자가 특별한 죄를 범했거나 살인을 했거나 어떤 심각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고, 부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위험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돈은 중립적이지만요, 그 돈이 한 곳에 집중되고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는요, 그 돈은 중립성을 상당히 상실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되고 부패함을 낳게 되고 교만함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어떤 기자는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로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유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까 두렵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렵으니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해주십시오. 조시니까 깜짝 놀라게. 그렇죠. 그런데 사실 부에 대한 만족감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건희 회장이 지금 조금 좀 나아지는 것 같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승계를 아직까지도 안 하는 거 보면 아직 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건희라고 만족할까요? 빌 게이츠라고 만족할까요? 두로 땅이라고 만족했을까요? 그러니까 부라는 것은 만족이 없다.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여기서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얼마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다 얘기할걸요? 우리 민영이 얼마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저도 있어요. 한 1억만, 딱 한 1억만 좀 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도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하는 것은 현재 내게 있는 것 속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주어진다 할더라도 만족할 수 없죠. 하나님은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두로 땅을 멸망시키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요, 두로 땅을 이제 회복시키는 약속을 하시는데요.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불의한 어떤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무역을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다시 회복해서 그들이 무역업으로 다시 부흥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70년 사이에 좀 변한 게 있어요. 그것이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하나님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제는 돈 번 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0년이라는 그런 고통을 겪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두로 땅에 무역업을 재개시켜 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이렇게 됩니다.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요?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70년 동안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번 돈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까 휘발유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어떻게든 그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꼭지를 꽉 잠그고 그리고 잘 굴려서 더 뿌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돈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두로 땅과 같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몰락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험한 70년,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무역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머니를 활짝 열어서 선교하고 구제한다. 여러분, 먼저 두로 땅처럼 부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원희 형제만 부유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혹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짐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자에게 정하신 연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70년이든 7년이든 5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각자가 정한 연수를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질을 허락하실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때는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온 세계 가운데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쓸 수 있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는 더 이상 자기에게 쌓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겠죠. 많은 재물이 있긴 하겠지만 그것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 않으니까 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누고 베풀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분량만큼 다른 사람에게 누릴 수 있도록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저는 그러한 측면의 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부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부자. 우리 교회 사정을 제가 너무 아니까, 각자의 사정들을 너무 많이 아니까 각자에게 지금 쓸 돈도 없으셔가지고 참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좀 충족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가지고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보세요, 여호와께 돌린다 그랬어요. 거룩히 여호와께 돌린다 그랬습니다. 거룩히. 이 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거룩하게 여호와께 돌린다.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을 보게 돼요. 진정으로 헌금하는 거죠. 진심으로 헌금하는 겁니다. 헌금이 의무가 아니고, 헌금이 어떤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거래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께 허락하는 물질이 정말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사용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의무감을 떠나서, 거래감을 떠나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교회. 사실 꿈 같은 교회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헌금한 돈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얼마나 더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까요? 최소한 물질적인 사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썩어지고 없어질 그 재물을 향하여서 오늘도 눈을 밝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나라에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니 내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신다는 강한 믿음 속에서 주어주신 그런 아름다운 물질들을 가지고 거룩히 하나님께 돌리며 선교하고 구제한다면 우리에게 빌 게이츠만한 부가 있다 한들 우리를 타락하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죠. 그 부는 왜요? 분산되고 나누어지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되지 않는 부기 때문에 우리를 타락해 할 수 없다. 그렇게 이 교회에 다시 회복되는 두루와 같은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에 소문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소문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로 하여금 두로 땅처럼 그렇게 부유하게 하실지도 모르죠. 정말 갑부로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한번 이렇게 결심하며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있는 수입이 얼마이든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간직하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거룩히 여호와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주십시오. 얼마라도, 그것이 얼마일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작은 물질이라도, 내가 많은 돈을 벌지 못할지라도 내가 참 물질이 너무나 갈급하고 갑갑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와중에도,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얼마를 좀 구별해서 그렇게 드리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그렇게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좀 더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물론 거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 마음에 좀 더 기쁨이 있을 것이고, 좀 더 거룩히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좀 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많은 물질이 있는데 사실 그 물질 쓰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지만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셔서 이 교회도 좀 더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